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식을 안 할까 하다가 어제 지난번에 제가 왜 샤인머스켓 설교했잖아요. 비싸갖고서 못 먹는다고. 근데 그날 오후에 문자가 하나 뜨 왔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날 샤인머스켓 갑니다. 두 송이 왔어요. 두 송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따가 뭐 궁금하시면 와서 눈으로만 보세요. 12시 예배도 보여줘야지. 12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따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숫자가 되면은 이게 한 송이 한 알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안 되네요. 그렇고 또 우리 김순녀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8시 예배 나오시는데 여기 회인에서 대추 농사 지시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대추하고, 그리고 전 대추만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이 대봉 감을 한 박스를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파하고 무는 자체 조달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구약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 우리가 아는,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수장절. 우리는 꼭 이 구약의 그것을 지키는 건 아닌데 그 틀이나 그 시작 유래는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절기는 이렇게 3대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데 6월절이 무교절인 이유는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라고 합니다. 77절은 77, 49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때에 첫 낫을 벨 때 그걸 77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보리를 벤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77, 49 해서 50일째부터 시작이 돼서 오순절.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오늘 읽은 것이 초막절 여러분들 읽었는데 다른 절기가 아니라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이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보면은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2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 그러니까 텐트였는데 처음에 그 텐트가 있기 전에는 초막, 나뭇잎으로 짓는 겁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풀이나 나뭇잎으로 이 움막 같은 거를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키게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떻게 좋을까요? 쉽겠어요? 편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캠핑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같으면 이제 텐트 가지고 가서 천막이 아니라 텐트 치고 바베큐 해 먹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기는 좀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이제 텐트 쳐놓고 방 안에서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 근데 초막절을 보면 약간 그러한 의미는 있는 건데 놀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놀이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 나왔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었고 집이 없이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녔는지 그것을 상기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잘 지켰을까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안 지켰다는 얘기죠. 초막절은 고사하고 유월절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뭐 때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초막절은 더더욱 안 지킨 게 뭐냐? 번거롭잖아요. 어디 가서 뭐 풀 갖다가 뜯어놓고 저기 가서 지금 좋은 집 있는데 초막에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라 하니까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안 지키게 됩니다. 편한 거 찾아가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편하게 가다가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편한 거 찾고 좋은 거 찾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모르고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에 거해라. 그 7일 동안만, 뭐 1년에 뭐 몇 달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라.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됐고 멸망하게 됐고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가 포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좀 알자 라고 해가지고서 다시 와가지고 시작한 것이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작 뭘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말씀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학자가 성경도 읽을 줄 몰랐어요. 언어가 달라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가서 70년 살고 오는 바람에 말을 몰라요. 히브리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대신 읽습니다. 나무로 만든 판으로 만든 강대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딱 서서 성경 하나님 말씀 딱 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읽고 그것을. 그럴 때 마침 읽은 것이 뭐냐? 느헤미야 8장 13절 이후에 보면 좀 깁니다. 좀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안 지켰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뭇잎 갖다가 그제서야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했는데 기뻐했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이키시고 오게 해서 살게 하시고 그나마 그 나라를 민족을 이어가게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불편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면서 수장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다. 정착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안주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장막에 거주하면서 또는 좋은 집에 거주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사실상은 아니다. 복일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는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그 의미가 뭘까?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고 아벨은 이렇게 했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13절에 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구별돼서 우리 스스로를 무언가 다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곳은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안주하고 평안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을에 거둘 때, 거두어서 풍성할 때 초막에 거하라. 특이하잖아요. 많았는데 이제 뭔가 좀 편한데 뭔가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에 거해라. 그러니까 누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이 초막절에 항해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국적은 다르고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을 거류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당연하죠. 내가 수확 거두고 내가 많이 쌓았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노비와,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저기 돼갑니다. 내 걸 왜 노비한테 줘야 되지? 노비와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땅을 안 주셨어요. 농사짓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일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성마다 있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변으로 사방 1km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농사짓는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 마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하면 자기들의 것을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 것을 준다라, 내가 거둔 거 내 건데 내 거를 레위인들에게 준다, 내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은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거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 이미 사사시대에 됐을 때 레위인들을 안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녔어요. 직업 찾아가지고서 생계를 위해서. 이것이 또 사회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챙겨야 될 것을,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객입니다. 객과 객을 그저 나그네 또는 손님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민족은 다를 수 있고 국적도 다를 수 있고 같은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늘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집 챙기기도 힘든데 나그네를 누가 챙깁니까? 거류민 누가 챙깁니까? 왜 그렇게 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 돼주겠다라고. 나는 과부의 남편이다. 내가 그 빈자리 채우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때 누가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살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객을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이 남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을 곡식을 추수하고 풍요로움을 즐기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네 거다 말씀 안 하십니다. 나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눠라. 우리의 추수감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물질 그리고 평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군대 훈련 마치고 온 우리 아들도 있고 또 그동안 못 보다가 한참 만에 본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지금 들어오는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참 좋아요. 감사해요. 이것이 이렇게 이런 거 저기서 감사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그네 되었던 때, 우리가 뭔가 떠돌아다녔던 때, 정착하지 못하던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의무로 주어주신 것이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있으면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거뒀으면 그 거둔 것을 가지고서 나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7월에 뉴스를 보다가 마음이 아픈 기사를 듣게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탈북가정 엄마와 아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니 쌀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1년에 연평균 100명 이상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습니다.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못 살겠어 가지고서 스스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매년 100명 이상 된대요. 그 기사 계기로 이제 탈북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이 탈북 가정들 좀 한번 돕는 거를 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에 있는 우리 이규상 장님과 같이 가서 도에 있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고 하나회 해서 만나고 그래서 실상을 좀 듣게 됐어요. 근데 굶어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이쪽 거를 끄는 게 나은지 저쪽 거를 끄는 게 나은지 좀 더 보이죠? 안 보이네. 잘 보이네. 자, 충북의 북한 이탈 주민 공식 명칭은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충북 전체에 약 1,300명 정도 있고요. 그 중에 청주시에 약 521명. 이것이 지난 3월. 지금 현재 청주시에 한 600세대 정도. 한 명당 거의 뭐 세대니까 600세대 정도, 500세대에서 600세대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에만 많아요. 이것이 매번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에서 넘어오면 중국을 거쳐서 넘어오게 되는데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요. 그러고서 나가서 이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주할 때를 정한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서울 경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쪽으로 좀 내려오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적대요. 거의 이제 서울 경기 쪽이 가장 많고 그래서 충북도 청주시도 적은 거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는데 됐습니다.
세대들이 이제 오면은 옛날에는 그냥 한 번에 정착하라고 3천만 원 딱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만 브로커들이 다 빼가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이제는 나오면은 임대 아파트를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월 100만 원, 이제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월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 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00만 원만 들고서 이제 가전제품 사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뭐 사요? 냉장고 하나 사면 끝나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분들 중에서는 악착같이 해서 잘 사는 분도 있어요. 뭐 사업해갖고서 성공한 분도 있고. 근데 힘든 가정이 더 많은 거예요. 더 가장 힘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기 데리고 온 엄마, 아기 키워야 되는데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월 45만 원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아기 키우면서. 그러면 임대 아파트 임대료, 전기세 나가, 물세 나가,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북한에서 이 배급제로 살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그냥 들어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가능하다고. 한국 사람들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뭐 저기 하겠는데, 또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정이 많아요. 정이 많은데 잘못된 정도 많아요. 그 뭐냐, 자기들끼리 남을 배척하는 이 배타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왕따가 나오는 거예요. 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다라고 하면 벌써 색안경 끼고 보고, 일 안 시키고, 저 사람 뭐 저기 하면 나한테 해가 될까 해가지고서 경계부터 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룻기 2장에 보면 모든 것을 잃고, 남편 잃고, 집 잃고, 다 잃고서 그저 시어머니랑 단둘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서 나가서, 그때 마침 추수 때, 지금이 추수 때예요. 추수를 하는데 가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우연찮게 가서 간 밭이 누구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와가지고서 야, 저 소년 누구냐? 여자를 나오미 따라온 며느리입니다. 아, 그러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야, 부자 탄다, 야, 내쫓아라 할 수도 있어요. 왜? 모압 여인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은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지고서 지나갈 때 모압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발람을 시켜가지고서 저주한 민족이 모압이요. 하나님께서 모압은 껴주지도 마라, 자 인정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더란 얘기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없이 다 잃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말을 하는데, 그러면 말만 했느냐? 아니요. 일하는 소년들에게 야야야야, 다 베지 마, 남겨둬, 좀 가져가게 남겨둬.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챙겨 먹이고, 그리고 또 싸갖고서 보내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아스가 해주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그 복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아닌 같은 민족 동포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외면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돌봄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에게 선대를 하고 그리고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요, 뭐 정가가 생각하고 지금 있으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교회 찾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녔잖아요. 예? 여기저기 마음 못 주고 눈치 보면서 저기 한 거 얼마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어요. 그 마음 알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좀 나아졌다고, 우리 좀 있다고 더 챙기고 더 쌓고 저기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베풀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누라고 하는데, 그 말씀 정하면서 나한테만 가져와라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한테만 가져와라, 내 것도 꼭 챙겨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너희들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눠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너희들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혼자 다 갖지 말고. 어쩌면 다달이 새를 내면서 살고 있는 이 건물이 우리에게는 잠깐 있는 초막과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좀 더 다잡아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주성긴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무언가 초막에 거주하면서 정착민이 아닌 거류민으로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 마음, 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동시에 책임이다라는 것, 그러한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은 하나님 것이고 그 부분의 한 부분은 이웃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나눠야 될 만한 그러한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십니다. 야, 그 땅에서 끝까지 사는 거 아니다. 이 땅을 내려놓고 이 땅의 삶을 또한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이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곳에 우리가 눈을 돌려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들 것만 열심히 챙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그러한 사람,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베풀며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절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